이제 오해란 목사님께서 온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자리인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상처와 갈등 그리고 오해가 쌓이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은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가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 바다로 산으로 가지 않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점심 식사 후에 공원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그 전도를 나가서 벤치에 앉아 계신 그 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웃으시면서 그 얘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얻어서 옆에 계신 할아버지께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인사를 드리자마자 그분이 갑자기 막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년을 다녔는지 아냐 라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을 줄 알면서 만든 게 정상이냐고 막 거칠게 저한테 따지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분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내 그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을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기도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 서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기도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간증들을 듣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실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또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니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편을 모르시고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하신다는 그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거나 바벨론의 힘이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늘을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바벨론처럼 힘있고 능력있고 잘나서 나를 주눅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수많은 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며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까지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의 인생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모르시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인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낙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생각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면요,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신 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이며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와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18절에서도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거듭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벨론의 힘이나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과 한계 안에 가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본문이 하나님을 거룩하시니 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죄가 없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과 죄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기준 안에 갇히지 않으시며 우리가 만든 그 틀 안에 들어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과 위엄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작고 제한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셔야 하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편안함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보다는 내 유익과 감정과 만족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왜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면 죄를 그냥 살짝 눈 감아 주실 수는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대충 넘어가거나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죄로 다루시고 불의를 불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척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셔야만 할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무엇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죄만 계속 지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대충 넘어가실 수 있었다면 십자가는 아마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면 십자가가 지나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단지 작은 실수나 그 부족함 정도로 생각하면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십자가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르게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전에는 이렇게 한번 들으면 잘 기억을 했는데 이제는 그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도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생기면 바로 그 핸드폰 갤러리에 이렇게 저장을 해둡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강한 사람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쇠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요, 어릴 적 그 불미스러웠던 과거, 그 찌질했던 그 나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아픔과 사정까지도 돌아보실까? 고난이 이렇게 오래 계속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지자 하나님께서 지치셨거나 자신들을 잊으셨거나 약속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전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네, 그러나 하나님은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사람은 지치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기억을 잃고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신실하심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모든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시고 누구에게 힘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패하지 않으시고 쇠하거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놀라운 섭리로 세상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모든 생명에게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붙들어 존재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그토록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6절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각각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별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잊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야이로가 죽어가는 그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그와 함께 그의 집에 가시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밀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내민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길만 느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품고 있는 고통과 간절함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모든 정보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과 관심으로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길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변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치셨거나 우리를 잊으셨다고 판단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은 변하고 감정은 흔들리며 육체는 쇠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능력도 사랑도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보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철이 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한계가 없으며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기도하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모순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목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계획의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지금 바로 눈앞에 그 작은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도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지혜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적 신실하심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모두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무엇을 행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으며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뿐 아니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해야만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이해보다 크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고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셔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과연 구원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력했습니다. 바벨론의 압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너진 나라를 회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자신들이 그 약한 모습을 바라보면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30절에서 인간의 실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나 장정은 가장 젊고 힘이 넘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고 강한 사람이라도 결국 피곤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과 열심이 있어도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적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람같이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없어 라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지만 하나님은 피곤치도 곤비하지도 않으십니다. 거룩하시고 영원 불별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온전히 세우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며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채우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없어 라고 주저앉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고 이제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될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지지비 TV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